미가서 6장 9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 금요일날 했던 6절, 7절, 8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6, 7,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가가 6절, 7절에 미가의 입을 통해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뭔가? 라는 고민을 질문하는 거죠.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으며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며 내 죄를 용서하실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제물의 기름을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제물로 바치면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헌신의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 정말 기쁘게 받으시고 나를 용서하실까? 라는 질문을 6절 7절에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답을 말하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것, 즉 하나님께서 이미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정말로 바라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 헤세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애와 사랑, 그걸 베풀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미리부터 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한 말씀이냐면 소선지서 12권을 쭉 늘어놓고 그것을 이게 나중에 좌우로 대칭돼요. 이렇게 대칭되고 이렇게 대칭되고 이렇게 대칭되다가 결국 한가운데 중앙에 서는 것, 제가 늘 샌드위치 기법 말씀드리잖아요. 그 중앙에 서는 말씀이 미가서예요. 그리고 미가서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6장 8절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12소선지의 핵심이며 미가서의 핵심 말씀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12권의 소선지서 전체의 주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미가서의 주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 정의를 행하며 긍휼을 베풀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 즉 정의를 행하며 인자, 헤세드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대로 심판받아 멸망하는 거다. 그런데 심판받아 멸망한다라기보다는 징계를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옳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이후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징계의 이유, 징계의 원인이 되는 거죠. 9절에서 12절 말씀은 미가가 말하다가 화자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전환됩니다. 하나님은 9절도 중요합니다.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지혜가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거예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될 그 남유다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혜롭게 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받는 겁니다. 그 결과로 심판과 징계가 임하게 되는데 9절 후반절에 매를 순순히 받고 그 징계를 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징계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끌려가라는 거죠. 반항하지 말고 빨리 끌려가라. 10절에 악한 자의 집에 아직도 속여 모든 보물이 있고 가짜 저울, 가짜 되를 쓴 그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요. 11절에 너희가 틀린 저울과 추로 사람을 속였는데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가 정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12절 그 부자들은 강압함으로 빼앗으며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며 그들의 혀는 속이는 말만 하기 때문에 징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9절부터 12절 말씀은 결국 정의를 행하지 않은 결과로 그들이 징계받는다 이거예요. 13절부터 16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내용을 이제 선고하는 겁니다. 13절에 정의를 행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쳐서 병들게 하시며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만드신 겁니다. 14절에 너희는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허기질 것이며 너희가 안전하게 감추려고 해도 결국 하나도 남은 것이 되지 못할 것이고 그 남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남은 것을 하나님의 칼에 붙이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5절에 너희가 씨를 뿌려도 거두어 들이지 못할 것이며 올리브 열매로 기름을 짜도 그 기름을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 술을 빚어도 그것을 너희가 마시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16절에 너희가 이렇게 징계를 받는 이유는 오므리의 율례를 따르고 아합 집의 모든 행위를 본받으며 그들의 전통을 본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오므리의 율례나 아합 집의 행위나 똑같은 얘기예요. 왜? 아합이 오므리 왕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합 왕이 왜 가장 악한 왕이었을까요? 오므리 왕조가 왜 가장 악한 왕이었을까요?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본격적으로 수입해 왔어요. 그래서 이세벨의 영향으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신앙을 완전히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악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의 악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8절식으로 얘기하면 겸손하게 행하여 하나님과 함께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얻은 거예요? 정의를 행하지 못하고 인자를 사랑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악을 행한 그 결과를 성경에서 뭘로 예를 보여줍니까? 나발이라는 그 사람의 포도원을 거짓으로 속여서 빼앗지 않습니까? 그 악한 행위를 통해서 그 자기가 갖고 싶다고 그 포도원을 억지로 빼앗는 거예요. 이런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아합 왕조가, 오므리 왕조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결과물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너희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경멸을 받게 만드시겠다라고 마지막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너희 백성의 치욕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징계와 심판을 선언함으로 16절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6절까지의 그 징계는 결국 8절에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율법의 원리를 실천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결과인 거죠. 아까 제가 나발이라고 했는데 나발이 아니라 나봇이에요. 나봇,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의 원리, 즉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이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제 결론을 9절로 맺읍시다. 9절에 아까도 다시 한번 반복했지만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의 또 다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8절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얻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지혜로운 삶인 거죠. 지혜의 왕이 누구죠?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통치 초기에 솔로몬은 지혜자가 되었어요. 지혜의 왕이 되었다고요. 왜 그를 지혜로운 왕이라고 불렀을까요? 처음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뭘 구했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지혜 줬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열왕기상을 잘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구한 게 아니라 이 백성을 잘 다스리고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한 거예요. 듣는 마음.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도대체 뭐를 원하는지 그 백성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들을 수 있는 귀를 구한 거거든요.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열왕기상 설교하면서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 그게 지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초기에는요, 백성들을 올바르게 정의를 가지고 다스리며 인자를 행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했잖아요. 그 솔로몬이 지혜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대표적인 예로 보여준 게 뭐예요? 그 여인 둘이 있었는데 그 솔로몬이 지혜로운 재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나로 예로 보여준 거예요. 아합이 악한 일을 행한 것의 예를 나봇의 포도원 사건으로 예를 보여준 것처럼 솔로몬이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을 예로 하나씩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를 구해서 솔로몬이 지혜자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백성들을 올바르게 정의를 가지고 다스리며 인자를 행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했기 때문에 솔로몬 통치 초기에는 지혜로운 자가 된 거라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3월 한 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신약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원하는 바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그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깨닫고 3월 한 달 이 지혜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사는 3월 한 달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